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연말까지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어른 예배 드리시는 분은 좀 중복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좀 그 내용을 좀 벗어나서 좀 더 여러분의 프랙티컬한 내용들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속드리고요. 정말 오버랩되는 것들이 가능하면 많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로마서를 보게 되겠냐면, 로마서에 있는 내용 자체가 복음의 그 함축되어져 있고, 이 복음의 그 신약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펼쳐졌고,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그리고 정말 시스테마틱하게 조직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히 또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연말 되면요 뭐가 있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요 잘했습니다.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우리는 뭐 잘 모르는 사람들 올라갔는데 꼴등은 안 했어요. 밑에서 네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와 그 위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1등은 다 맞추셨어요. 뭐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넘사벽이기 때문에 일단 제끼고, 1, 2, 3까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 4등부터 5등까지 여기는 편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가 같이 하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러한 걸로 가는데, 우리만 또 유별나다고 또 이렇게 젊으니까 이래서 또 뭐 새로운 말씀 이러면서 우리는 다른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이래서 말씀을 같이 하면서, 또 거기에 또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고, 그러면서 또 말씀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야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안 하던 걸 하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로마서 첫 번째 시리즈 오늘 말씀을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나오나요? 나올 수 있나요? 좀 주시면 제가 좀 이것도 사고 이랬는데 좀 쓰고 싶어요.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배경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후 57년부터 58년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이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 뒤에 있는 이 12권의 책들을 읽어보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써갔을 때에 항상 문안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쪽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문안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오늘 이 뭐라고 하냐면, 이 원어에도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폴이 먼저 나옵니다. 폴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나 자신이, 내가 쓰는 이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그리고 나타난 단어가 뭐냐면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택정함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 로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로마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만, 이 로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역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정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로마의 한 측령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그 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 로마 지역에서 벗어나야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상권을 잡고 자리를 잡았을 때가 언제냐? 바로 57년 이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들었을 때에 벌써 그곳에, 로마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 사도들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거냐면, 복음이 만들어낸 사람인 나 이 바울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복음으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왜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 더 주세요. 안 되는데. 자, 로마서에는요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면서 시대를 더하는 가운데 말라기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구약 성경을 시대적으로 딱딱 나누면 저렇게 됩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언약.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결국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실, 우리에게 주실 구원과 그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게 됩니다. First coming이 오게 되죠.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신약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이후의 시대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바닥 땅에 임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재림의 시대가 이제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잖아요. 2100 AD 30년경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성도들도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뭘 기다리고 있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게 재림이잖아요. 재림의 그 순간까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서 불러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끌어질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가 뭐냐?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이 복음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좀 옆 뒤로 다시. 잠시만요. 이게 싸서 그런가요? 왜 그러죠? 로마서 주제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포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게 재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 시간적인 순서로 따진다면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우리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반응이 있자면 그 부르심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도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는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테이크해야죠.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제자분 아시죠? 그죠? 예, 그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내가 반응을 해야죠. 그 반응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역사가 뭐예요? 바로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심.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읽는데 그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아니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퀀스를 보면, 타임라인 순서를 보면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이 택정하시는 선택하심이 먼저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해주셨다는 그 부르심, 콜링이 그 다음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섬기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반응으로 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종되는 그 역사, 이것이 맨 마지막인데, 바울은요 무엇을 먼저 썼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로마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계층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그 특정 계층에 모두 다 종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출근하는 노예든지, 아니면 싸우는 노예든지, 아니면 밥하는 노예든지, 청소만 하는 노예든지, 아니면 때를 미는 노예든지 노예였단 말이에요. 사회계층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기가 종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뭘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뻐야 되는데, 자랑이 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 매어진 자유가 없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노예라는 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과연 어떤 여러분의 반응이 나타날까요? 노예라고요? 자유도 없고 막 몸에서 막 근질근질하고,
이거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이러는 것 같죠. 여러분, 바울이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여행을 이렇게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서 많은 사도들과 많은 믿는 자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바나바의 그 변론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지금 어디 가면 이 점선 있죠, 오렌지 점선. 손이 흔들려서 죄송해요. 자, 여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떠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수준 좀, 죄송해요. 지금 컨디션이 제대로 아니에요. 지금 허리가 이상해. 자, 지금 바울은요 첫 번째 여행을 할 때 이만큼 왔어요. 근데 두 번째는 파란색입니다. 어디까지 가죠? 바로 이 그리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3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3차는 비슷합니다. 근데 뭐예요? 이 2차보다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끄심에서 로마로 갑니다. 종이 되었으면 예루살렘에서 짱박혀 살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면 교회에서 막 딱 있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의 지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좁아졌어요?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F.F. 브루스라는 이 신학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이 바울이야말로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유로웠다고요? 바울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감옥도 가고 매질도 당하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만나고 박수무당 만나고 아픈 사람 만나고 누구든지 다 마고 예수님도 가지 못했던 저 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니아, 고린도 저기까지 심지어 로마까지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가 자신을 뭐라고 했나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에 뭔가 얽매이기 시작하면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도 적당히 나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자주 나가면 안 돼요. 자주 나가면 뭐 시켜. 자양팀 하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뭐 웰커밍 팀 하라든지. 일찍 오시는 김에 뒤에 한번 테이블 한번 깔아주시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웰커밍 팀 돼 있어요. 잠시만 이거 좀 들어보시겠어요? 앰프 하나 들었는데 뭐가 돼요? 테크팀 딱 가는 거예요, 그냥. 혹시 오늘 좀 떼방인데 죄송한데 좀 기타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들었는데 뭐예요? 이제 찬양팀 하는 거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어디 가시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요기도 오면 그 다음 주 안 오면 또 죄책감에 밀릴까봐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 간다고 하면 하나 섬기고 나면 그걸 빼는 게 너무나도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정말 뺏긴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도 좁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삽니다. 근데 미국에 오기 전에 해운대를 제가 한 4번인가 3번 갑니다. 제가 기억을 총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카운트를 해봤는데 한 4번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마다 갈 것 같죠? 해변을 가서 막 놀고 막 이럴 것 같죠? 저희들은 그거 보면서 가지도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똥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옆에서 있죠. 사람들이 뭐 해운대 간다 그러면 해운대 무슨 볼 게 뭐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동네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오고 옆에서 들어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지경이 넓혀지는데 무엇 때문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갇혀져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오늘로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절되고 그리고 정의되어져 버린 그러한 편협한 신앙의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1년, 2년, 3년, 4년 고착화되고 고정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은혜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느낍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산에를 보면요, 해운대도 있고 광안리도 있습니다. 광안리는 고삐리 애들이 노는 데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제 해운대로 진출합니다. 예. 저는 또 미국 와서 그곳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가서 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거기서 앞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예, 이렇게 다 보는 거죠. 예. 내가 왜 이걸 이제 누렸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누렸던 것인데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내가 버렸는데, 예수를 위해서 버렸는데,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였는데 그의 삶의 지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이렇게 계속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 때 무엇을 꿈꿨냐면요,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나지고 그리고 로마서에서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뭐예요? 이 땅끝이라고 부르는 이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자기는 꿈을 꿨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경이 높아질 수 있었냐고요? 바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는 무엇을 했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자기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세기에 여러분 한 미치광이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누굴까요? 예, 크리스토퍼 누구죠? 콜럼버스입니다. 예. 여러분, 콜럼버스를 이야기하면 항상 예화가 보니까요, 어떤 거냐면 조금 모자란 사람, 뭐 우스꽝 사람, 이게 좀 4차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유명한 일러스트레이션이 보면은 뭐냐면, 펍에 가서 뭐 사람들이 따지다가 어떻게 가냐 이야기하는데 달걀을 딱 깨더니 세우더니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가슴을 펴고 나가서 결국은 신대륙, 지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조사해 보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요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항해술, 천문학, 기하학, 역사, 우주론까지 그가 모든 것을 섭렵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간다고 할 때에, 동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서쪽으로 가면 인도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생각에 그 대서양의 끝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절벽이 다 낭떠러지고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연구한 바로는 둥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해박한 지식으로 가졌던 건지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그 수많은 군주들과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후원을 해줘라. 그 후원을 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직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얻은 그 모든 총수익의 10분의 1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견한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지위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도면 뭐 딜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7년 동안 이걸 기다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런 경쟁 의식에 의해서 더 넓은 설교지를 향해서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스페인 여왕이 이 콜럼버스를 해군의 제도구를 임명하게 되면서 그가 이야기한 모든 조건을 내어주고 그 선박과 그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가 이 책을 씁니다. 예언의 책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곳에서 인도까지 항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다. 나는 그분의 손으로 내 위에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계획들을 모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면서 비웃음으로 그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영감이 어디요?
서쪽으로 가면 길이 있다라는 이 영감이, 기도로부터 받은 그 영감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성경으로 나를 위로하셨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잠시도 쉬지 않고 지금 서두르도록 나를 재촉했다. 나는 가장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다. 나는 그분의 놀라운 임재를 즐기는 것을 나는 모든 목적, 내 삶의 모든 목적으로 삼은 후에 가장 달콤한 위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구세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복음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에 전파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것을, 내 삶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누구를 만나서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세계를 만드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으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한 가장 중요한 모티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만 하면은 메트럴리즘이라고 합니다. 뭐만 하면은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뭐만 하면은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많은 것 같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라는 것들보다 하지 말라는 것들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콜럼버스처럼, 마치 바울처럼 히브리어 말만 했고 아람어만 했던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만남으로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위하여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바울이 종이 된 것은 그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던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자기가 만난 주님, 내 삶 속에서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구속함이 있느니라, 얽매이니라, 아니면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자유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더 자유하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나는 알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된 것이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걸 갖다가 넘어지고 이거다 싶은데 더 넘어지고 이것에 넘어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내 삶 속에서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뭐예요? 기쁨이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제발 노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잠시만요, 하나님, 잠시만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뭔가 말씀해 주시고 뭔가 이야기해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며 나아갈 때에 마치 저 그림처럼 뭐예요? 내 삶 속에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넓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넓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은사들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진리의 감동들을 왜 노하십니까?
이 콜럼버스는 자신이 아무도 있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영감, 그 뜻을 받들면서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예스! 하나님 서쪽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서쪽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시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 많이 노합니다. 너무 많이 노합니다. 저도 노 진짜 많이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거, 이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이 말씀 준비해서 이 사람들한테 먹여라 라고 하실 때 그냥 하나님 네 그냥 네 영혼이 없는 반응은 있는데 뭔가 마음에 그런 헌신 순종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해버리는 그런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주시는 그 감동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로마서를 자기가 가지도 못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만나지도 못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쓰면서 복음서의 가운데 가장 어쩌면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귀한 책을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 노함으로 멈춰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배웠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 아니면 주님이 내 삶의 종이신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면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래 자리로 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인하여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